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고생한 기억이 많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기쁜 순간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연약함 때문에 무릎 꿇고 또 교인들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는 게 많고 고생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는가? 우리를 이제 포기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뜻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왜 나는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까요? 저도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걸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주신 것도 알고 또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데 왜 나는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가? 왜 근심이 계속될까? 저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되는 질문이고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진짜 어떤 것인가를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슬픈 글입니다. 너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고 슬퍼가지고 쓴 글들인데요, 짧은 5장의 글들인데 정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죠. 유대 민족들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입니다.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먼저 망했습니다. 그 다음 남쪽의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다 파괴되고 성도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다 망한 겁니다. 성전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이 전쟁을 겪어보신 분은 압니다. 연세 드신 분들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모릅니다. 이 참담함을. 그래서 이 당시 예레미야가 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실감나게 아주 자세한 기록을 몇 군데 해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가 눈물이 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정도로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도다. 엄마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젖먹이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지만 밥 한 숟갈 얻어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안 먹어도 자기 자식은 먹이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부모도 먹을 게 없고 자식도 먹을 게 없고 갓난에도 젖이 안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풍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예루살렘이 더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돔의 죄보다 지금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너무 굶주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피부가 윤택하고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숯같이 시꺼멓게 되고 오죽하면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이 현실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몸부림쳤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해 갈 때, 무너져 갈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간이 쏟아져 나오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현실은 어떻게 됐는가? 1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듯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대놓고 하거든요.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전이 무너져?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왕들 상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전 세계에서 와서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어떻게 이것이 무너져?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창과 칼에 싹 다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도 타락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죄짓고 제물을 가져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돈 맛을 알아가지고 권력 맛을 알아가지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이들도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금 소수의 몇몇 영적인 지도자들이 비난을 받는 것처럼 이 당시는 더 큰 비난을 받았고 무시함을 받았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8절 5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저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곳인데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거룩한 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거부를 당하고 팽개침을 당했습니다.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화목하던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다 거지가 됐습니다. 칼에 죽은 자가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생은 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은 이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너무 회개했습니다. 야, 제가 고생하고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이파리가 좀 흔들리는 정도예요. 구름이 좀 꼈을 때, 화창한 날에 비해서 구름이 좀 꼈을 때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름 걷히고 해가 뜰 거 아닙니까? 바람이 조금 분다고 나무가 꺾여집니까? 뿌리가 뽑혀서 죽습니까? 그건 태풍이나 불 때나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집이 있고 좀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괴로운 것들, 근심하는 것들은 너무 미약한 거더라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물어뜯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거, 성경하고 비교하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신약의 선진들이나 그들의 삶과 비교하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부끄럽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 상황이 돼서 뭐 고생한다고 하던지, 순교의 상황, 진짜 복음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무너진 이 정도 됐을 때 고생이라고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야지, 바람 조금 분다고 이파리가 좀 흔들리고 구름이 좀 끼고 뭔가 되고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조금 안 됐다고 그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한심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 정도 가지고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가만히 저를 돌아봤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 상황에서, 애통한 상황, 참담한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호소하고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3장 40절에 보니까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슬프고 고통이 쓴데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자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잘 될 때는 누구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 공고하다는 게 뭡니까? 어렵고 고생스러운 날이에요. 전쟁의 잿더미는 지금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굶주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숫덩이가 되고 메마르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파괴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지만은, 감옥에는 안 갔지만은 사자의 이빨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 앞날을 생각할 때,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교회의 앞날을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공고해집니다. 일이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생합니다. 육체는 멀쩡한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고생이 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 지금 안 되는 것만 보고 괴로워하든지, 내가 못하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든지, 세상이 어려워, 공부시키기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결혼하면 힘들고, 목회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공고함이 더 깊어집니다.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돌아봐야 돼요. 고생이 심해질 때, 마음고생이 심하고 삶이 힘들어지고 근심거리가 깊어질 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근심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설교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잘 보세요. 부자도 염려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해지면 염려 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염려해요. 근심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살아계심도 알아요. 그것은 인정해.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먹고 입고 자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내일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늙었을 때 우리 자식들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어져. 오늘도 믿어져. 근데 내일 일이 안 믿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고 듣고 가르치고 했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그것이 지속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지속이 안 돼요.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것이 있고 지속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실 거야. 지금까지 해주신 걸 보면 앞으로도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오늘까지도 감사한데 내일은 감사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돼. 저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을,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맡겨서 평안을 얻을 때도 있지만 맡기질 못해. 맡긴 것 같은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안 맡긴 게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도 안 맡기고 자식도 안 맡기고, 기도할 때만 맡긴 거지 기도 끝나면 아니에요. 다시 제가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안 맡겨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 줬다 또 뺏어가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맡기는 게 어려운 거구나. 저를 계속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게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구나. 말씀 들었다고 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 믿음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근심하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제 앞날도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알아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언젠간 응답을 주실 것인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 눈물로 기도해. 믿음은 괜찮은데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공고해서 괴로워서 근심이 많아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뭘 안 주시고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공고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만 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만 보이고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도 섭섭함이 생기고, 심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내가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심하면 이게 무너져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 자꾸 나를 돌아봐요. 어떤 경우는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 있죠. 그때도 기분은 언짢죠. 제가 지난주에는 만나방송 녹음하는데 9시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어요. 수십 번을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하다 중단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9시간 걸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이 됩니까? 저를 돌아보는 거죠.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교만했던 게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마음 상하게 한 거, 내가 불편한 거, 불편하게 한 거, 이것들이 자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돌아보고 자꾸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대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을 더 이해해서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때, 우리를 돌아볼 때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게 없어지고, 그 사람이 미워졌지만 그게 없어지고, 도리어 이해가 되고, 어떻게 잘해줘야 되나,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 어떻게 일해야 되나,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때 그 선한 것이 자꾸 나오게 하십니다. 샘물이 나오듯이 자꾸 샘솟게 하십니다.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자꾸 나와요. 안 좋은 마음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9시간 아니라 9일이 가도 90일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그럼 설교 못하는 사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를 돌아봤을 때 또 기쁨으로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도무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자가 됐는가?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를 돌아보자. 이 문제의 근원을 아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왜 성전이 파괴됐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자들 우리가 미워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어떤 탐욕이 있었는지, 어떤 더러움이 있었는지 빨리 깨닫고 돌아가자.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희망을 갖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참담한 가운데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3장 19절부터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마음은 너무 괴로워서 쓰고. 담즙 먹어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거 먹어본 사람 곰 쓸개가 몸에 좋다고 한참 막 떠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값이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쓰다고 합니다. 혀를 조금만 대도 막 인상을 쓸 정도로 굉장히 쓴 거거든요.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내 마음에 두고 낙심을 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들이 굶주리면서 그렇게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살아있고 그 엄마 젖이 안 나오지만 살아있고 시꺼멓게 타들어간 것처럼 뼈가 살이 뼈에 붙어서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지만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살아있고 여기서도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눈뜨고 살아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 며칠 동안 낙심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러면 뭔가 그냥 어디가 무너지고 뭔가 박살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44조 투자해가지고 땡큐를 미국 대통령이 연발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전쟁의 잿더미가 된 지가 100년도 안 됐습니다. 6.25 전쟁에 그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기원전 587년의 사건이 우리는 바로 7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힘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연발하고 손 붙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경제 대국 세 번째인데 일본 앞에서 항상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영화도 노래도 뭔가 한국에서 하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이 나라에 쏟아지고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뭔가 가정도 돌아가고 학교도 돌아가고 직장도 돌아가고 나라도 돌아가고 뭔가 힘있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실만 보면 무너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이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기업이라고, 자기 직업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다 무너졌는데 무슨 선지자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요. 자식들이 망해가는데요. 교회가 망해가는데요. 그것만 쳐다보니까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안 되는 거,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 일만 하는 것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근데 그분은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사랑하시는 분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언젠간 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고 다시 이 땅에 포로된 자들이 와서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자.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내게 있는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지금 있는가? 바람만 조금 불어도 덜덜덜 떨리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갈수록 깊어지고 강해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로 마무리를 하냐면요, 5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마음이, 주님 자기를 돌아보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기도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면 그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줄어들거든요. 근데 나를 돌아보질 않아요. 우리를 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 삶을 잘 돌아봐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모든 탐욕과 교만과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녀들과 부모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품에 와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근심이 생기고 마음의 고생이 심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께 찬양을 돌렸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